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가라방에 모인 성도들에게 확실한 언약,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붙잡고 마가라방의 성도들이 어려운 환경도 자기 자신의 어려운 수준도 이 모든 것을 이기게 되어지고 집중할 때 약속이 그 교회에 성도들에게 가는 현장에 임하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은 성경을 주시고 또 강단을 주시고 약속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축복을 이제 우리의 삶 현장에 성취하시려고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사람, 그래서 믿음으로 받는 사람, 이 확신으로 받는 사람은 그 말씀이 생각을, 삶을, 영적 상태를, 모든 현장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래 안진뱅이가 평생 동안 그런 이제 재앙 가운데 살던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이 전하는 이 복음을 듣고 그 나의 그리스도로 받는 그 시간, 내 인생 문제 해답으로 나를 치료하시는 그리스도로 이제 붙잡는 그 시간, 고백하는 그 시간, 이제 새로운 인생이 되어진 겁니다. 자, 복 있는 인생이 되어진 것이고 행복한 인생이 되어진 거예요. 그렇게 시달리던 문제에서 해방되어졌어요. 벗어나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과 저에게 이 축복을 드리기 바랍니다. 출애굽의 역사는 언제 일어났어요? 430년 동안 그들이요 하나님 떠나 예배를 잃어버리고 그들이 출애굽 1장 2장 이쭉 보면은요 그 고통, 그 괴로움, 그런 아픔, 막 그냥 시달림, 막 그냥 소리쳐도 이제 누가 도와줄 수 없는 이런 이제는 재앙으로 고통 속에 있었던 백성들이었어요. 원래 그렇지 않았는데 원래는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할 때요 하나님이 함께 할 때 최고의 좋은 땅, 최고의 대우를 받으면서 최고로 이제 이 복을 누리면서 살아갔어요. 그러나 점점 그들이 예배를 잃어버리고 말씀을 잃어버리고 사명을 잃어버리고 세상 가운데 육신 가운데 자신 가운데 거기에 빠지게 된 거예요. 그런 어느 날 보니까 신분이 삶이 노예가 되어진 거예요. 그 고통은 따라오는 것이죠. 왜 그래요? 하나님 떠나 사는 것. 인생은요 어느 누구도 대통령도 국회의장도 이제 어느 누구도요 이제 하나님 떠나 살면은요 막 그냥 처음에는 잘린 것 같지만 결국은 이제 재앙은 피할 수 없는 겁니다. 오늘 또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은 이런 인생을 살지 않도록 벗어나서 해방되도록 이제 여러분 치유된 자는요 행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음의 축복 가지고 오늘 또 하나님과 24 소통이 되어질 수 있는 예배가 되어질 수 있는 행복한 성도가 되면 됩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우리는 나의 한계가 있어요.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요.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누구에게도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이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느냐. 우리가 이제 홍해 앞에 설 수도 있고 광야 땅에 물 없는 곳에 먹을 것도 없는 뜨거운 추운 그런 환경에 살 수도 있고 가다 보니까 막 그냥 적들이 또 이제 그 전쟁을 이렇게 있고 이런 많은 위기가 있을 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그 힘은 능력은 창조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인도하실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이라는 임마누엘 뭡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그분의 인도받으면요 우리는 그분이 내 삶의 보호자가 되시면은 그분이 역사하시면은 부족함이 없는데 우리는 잃어버리고 우리가 나 혼자 이제 살아가고 이제 이렇게 그런 삶을 사니까 늘 힘들고 어려운 겁니다. 오늘 또 여러분과 제가 이제 이 복음의 축복 가지고 여러분 승리하시고 그래서 강단 말씀을 왜 주십니까?
구원받은 내가 어떤 존재인지 자꾸 나를 확인시키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최고의 배경을 가진 자요, 최고의 권세를 가진 자요, 하나님의 모든 복을 누릴 자다. 그래서 강단을 통해서요 자꾸 내 인생의 문제에 대한 답을 주시고, 구원받은 내가 어떤 존재인지 이제 이 나를 알게 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가치 있고 보람된, 대통령 5년 하면 끝납니다. 그냥 저기 뭐 그냥 고향에 가서 대통령에도요 막 시달리니까 자살하고 뭐 그냥 대통령 하다가 어떻게 뭐 이제 가치 있게 살지 못하니까, 진짜 대통령이 올바른 대통령의 역할을 못하니까 나중에 막 그냥 뭐 합니까? 그 대통령에서도 감옥 가고, 이런 인생이 되어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 어려움을 받으면, 진짜 이제 여러분과 저는 그런 이제 성공 후에 망하는 인생이 아니고, 오늘 또 여러분과 제가 최고의 가치 있는 인생, 보람된 인생, 그들과는 뭐 그들이 가진 권력은 없지만은, 그들이 가진 돈은 없지만은, 그들이 가진 좋은 환경은 없지만은, 우리에게요 하나님의 참된 축복을 가지고 잠깐의 인생을 사는데, 이제 우리가 뭘 위해 살아야 될지 우리에게 중요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미션을 주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가정, 하나님이 우리에게 파송하신 직장, 또 하나님이 필연적으로 만나게 하신 만남, 이제 그것을 가장 복되게 만들 수 있는 이제 그 인생, 이제 여러분과 저는요 그리스도의 빛을 가지고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겁니다. 그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만남 속에서 이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고, 이제 그 하나님, 나로 인해서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그 복음의 언약을 붙잡고 누리는 그 삶이 되어지면 승리해요. 이번 주 아나니아 소식을 들었잖아요. 알았잖아요. 하나님이 그 사울에게 가라. 아니 가면 어떡합니까? 이 사람은 이미 우리가 소문을 들었는데 이제 예루살렘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많이 박해하고 위기에 빠지게 만들고, 스데반이 순교당할 때 증인이 되어진 것처럼, 이렇게 지금도 이제 그 대제령들에게 도장을 받아가지고 이제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알았잖아요. 그럼 위기잖아요. 그때 우리 도망가자, 우리 뛰자, 우리 뭐 그렇게 해서 도망간 게 아니고 어떻게 했어요? 그 시간에 기도한 겁니다. 분명히 우리는 이제 이번 주 메시지에도 있지만은, 우리가 사람과 싸워서 이제 이기는 게 아니고 우리는 영적 싸움해야 됩니다. 영적 사실을 알아야 돼요. 진짜 우리가 이런 이제 영적 싸움할 때 보이지 않는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내 개인과 또 현장에 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이 복음의 축복 가지고 아나니아가 이제 은혜를 누리고 되어질 때, 이제 그 복음의 축복을 누릴 때 하나님이 이제 그 사울을 그 하나님이 꺾어주시고 변화되게 하시고, 또 아나니아가 기도인 다메섹에 그 지역에 이제는 복음 운동이 일어나게 하신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런 축복을 가지고 여러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과 영원한 응답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언약을 누리면은 이제 영원한 응답이 따라온다는 얘기죠. 영원한 응답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뭡니까? 계속 이제 그 수요일마다 우리가 이제는 영원한 응답을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이제는 주시고자 하는데, 약속을 주셨는데 이제 조건이 이제 앞에 붙지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요 언약이 이제 나에게, 언약이 뭡니까? 우리가요 하나님의 뭡니까? 약속이잖아요. 말씀으로 주신 약속이에요. 이 약속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뭡니까? 성경이에요.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제 이 구원의 길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이 강단 말씀을 통해서 이제 구원받은 성도의 축복을 알고 누리도록 강단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안 보이지만은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붙잡을 때, 언약을 붙잡을 때 그 언약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뭡니까? 진짜 이제 이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주셨어요.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서 완전히 망한 실패한 인생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회복되게 하시겠다. 그게 구약이요. 메시아를 보내겠다. 그리고 신약이 뭡니까? 구원자 메시아가 오셨다. 오셔서 그분이 갈보리산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 그분이 십자가에서 다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셨다.
그러면은 그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우리가 영접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한다.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구원이라는 게 뭡니까? 구원은 해방되는 거예요. 구원이 뭡니까? 벗어나는 거예요. 구원이 뭡니까?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모든 걸 누릴 수 있는 그런 배경, 조건,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구원 받았어요? 그래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최고의 이 구원이 언제 일어났어요?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그 시간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구원받은 자에게 뭡니까? 배경. 우리는 여정을 가잖아요. 이게 인생이에요. 인생의 여정. 우리가 80을 살든 100을 살든 뭐 우리가 120을 살든 얼마나 살든 그 여정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번 주 말씀해 드렸지만 많은 사람들이 살기 힘들다. 죽고 싶을 만큼 죽고 싶다. 여러분 사람들은 뭐 정신적으로요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시달리고 어떤 사람은 진짜 갈등과 분쟁으로요 늘 막 가정에서 또 사람들과의 삶 속에서 이런 아픔 속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그런 여정 속에서 진짜 이 문제에서 내가 오늘 또 홍해를 건널 수 있고 광야를 건널 수 있고 이래 요단 여리고를 정복할 수 있는 비밀이 뭔가 이걸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이 힘이 이 비밀이 오늘 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성삼위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배경을 나에게 주신 겁니다. 이게 능력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능력을 누리지 못해서 우리는 늘 나의 환경만 보고 사람만 보고 현장만 보니까 힘이 들죠. 오늘 또 내 수준 내려놓고 우리는요 진짜 배경은요 성삼위 하나님 누릴 수 있는 배경을 가진 겁니다. 이게 기도예요. 배경 누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큰 이 축복을 대해서 우리가 치유되게 하시고 우리가 변화되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를 힘있게 만드셔서 행복한 성도가 되게 하시겠다. 어느 곳에 가든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가 나를 푸른 분을 받아 네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 이름을 위하여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처럼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또 원수의 목전에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가 편하게 원수가 있지만은 내가 불안하고 두렵고 염려하고 원망하는 게 아니고 평안하게 그 속에서 상을 차려준다는 건 밥상이에요. 오늘 또 여러분과 제가요 어느 상황에 있든지 우리가 평안하게 여러분 누리시길 바랍니다.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는 이런 축복을 가지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시 않는 내전이 넘치나이다. 우리는 이기는 자입니다. 승리하는 자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어마어마한 배경을 주셨으니까 이걸 누리는 것이 기도요. 이 축복만 누리면은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작품이잖아요. 우리에게 인생의 가장 큰 작품을 남기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이제 우리가 이런 삶으로 우리가 쓰이게 하시겠다. 오늘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읽었는데 여기에도 그 말씀을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뭘 약속하십니까? 이걸 약속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알려주시고 그분이 하나님 나라 일에 대해서 배경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신 미션을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이런 성령 충만 주셔서 증인되게 하시겠다. 우리를 이 교회를 이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이제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증인되게 하시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또 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 이 언약을 여러분과 제가 붙잡고 드리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언약 붙잡고 약속 붙잡으면 승리해요. 어느 때 약속을 주십니까?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강단 말씀을 통해서 그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내가 지금 예배가 되고 있는가? 한 주간 여러분이 진짜 이번 주 설교 제목만 생각해도 한 주간 승리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제목도 생각하지 않고 이제 이번 주 뭐 어떤 생각 어떤 말씀인지 전혀 생각 없이 그냥 하루하루 살기 급합니다. 출근하기 급하고 일하기 급하고 그냥 또 와서 그냥 뭐 자기 급하고 그냥 하루하루 그냥 의미 없이 살아가요. 자, 우리가 오늘 또 진짜 이제 이 말씀이 항상 내 마음에 시편 1편 2절 말씀처럼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해 주야라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 그 말씀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오늘도 제가 이제 그 8월 19일부터 이제 그 23일까지는 할빈 가잖아요. 그러면은 메시지 준비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또 이제 순서를 보니까 14장이에요. 사도행전 14장. 그 말씀을 가지고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말씀을 주시고자 하는 것이지? 이제 틀을 잡아놓고 제목 잡아놓고 이제 그렇게 하고서 이제 준비해야 그때 이제 가서 이제 와서 오면은 주보 준비하고 이제 하니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준비하는 거예요. 자, 오늘 또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언약의 축복을 여러분이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이 축복을 누리는 누림의 시간이 있어야 돼요. 이게 집중의 시간이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요 이제 아침마다 또 우리가 시간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내 영을 살리고 내 육신을 살리는 그 시간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요 진짜 그 아무리 얘기해도요 진짜 이것이 그냥 이거 강단에서 여전히 하는 얘기지 그냥 나와는 별 관심을 안 둬요. 그러면 내가 도전해서 진짜 내가 이제 집중하는 시간을 좀 이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나는 체질 때문에 안 돼요. 난 뭐 그냥 밤 체질이라 야간 새벽 체질인가 뭡니까 이제 밤에 늦게 자서 늦게 아침에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거. 늘 우리가 이게 핑계 대지만은 여러분과 저는요 이런 진짜 그 내가 이제 이런 시간을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간이 가져질 때 우리는요 진짜 나도 모르게 힘이 생깁니다. 여러분 운동을 해야 근육이 생깁니다. 땀을 흘려야 소화 뭡니까 순환이 됩니다. 그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이 좀 빈 시간이 있으면 움직여라. 걷기라든지 뭐 산 등산을 하든지 자꾸 누워만 있다 그러지 말고 땀을 내고 일하는 때 많이 흘리는 그 땀도 있지만은 진짜 우리가 근력을 잡고 키우는 근육을 키우는 이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때는 처음 할 때는 힘이 들어요. 안 쓰던 근육 쓰니까 힘들고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꾸 나를 움직여서 근육을 있게 하고 또 이제 순환이 되어서 내장 지방도 좀 없애고 그래야 우리 순환이 되어 여러분 나중에요 뇌졸중 그냥 뇌혈관증 이게 뭡니까 피 문제예요. 순환이 안 돼서 문제예요. 이게 다 스트레스 받고 은혜 받지 못하고 힘을 누리지 못하니까 쌓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는 해결할 수 있는 내 육신도 호흡을 하면서 내 몸을 순환시키는 운동할 때 땀이 나는 건 뭡니까 순환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호흡할 때 우리가 산소가 많이 들어가서 피를 잘 돌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이제 그 영적인 힘 또 이제 호흡하면서 집중의 힘 내가 5분 갔든지 10분을 갔든지 이걸 도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꾸 움직이는 운동하는 이런 삶이 있듯이 그리고 또 우리가 음식과 운동도요 여러분이 이걸 내 생활에 여러분이 기도뿐만 아니고 이런 이제 자꾸 내가 영적으로도 육신적으로도 같이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이런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참 병들어서 나중에 삶의 질이 떨어지는 삶이 되지 말고 미리 여러분이 앞으로 우리가 할 일도 많은데 여러분이 미리 이런 몸도 또 마음도 또 영적으로도 건강해서 앞으로 하나님 이제 건강해야 할 일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가 제가요 이런 시간을 갖고 24시 기도 캠프라는 이걸 진짜 내가 도전해야 되겠다. 내 인생을 좀 바꿔야 되겠다. 나를 좀 살려야 되겠다. 이런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다음 주 설교 제목은요 가정을 살리는 기도 축복입니다. 고넬료가 가정을 살려요. 진짜 이제 이번 주는요 사람을 변해 그게 나이고 이제 우리가 만나는 현장에 진짜 사람을 바꾸고 변화시키는 이제 이 기도운동 복음운동이 사람을 살리는 것처럼 이제 이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과 제가요 이런 고요한 시간 힘을 얻는 시간이 우리가 진짜 그 도전을 해서 이 시간을 여러분이 갖고 살아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진짜 이제는 이제 기도의 비밀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영원한 언약을 나에게 주신 이 언약 대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배경을 이제 전도와 선교에 대한 이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이걸 내 것으로 만드는 시간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뭐 777 기도, 뭐 그냥 여정, 뭐 망대, 뭐 그냥 우리가 막 그게 뭡니까? 늘 우리가 누군지 이제 그걸 알게 만들고 그걸 누리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지속하기 위해서 이제 단어를 여러 가지 이제는 한 단어만 가지고 얘기하면은 뭐 지루해서 이 한 얘기 또 한 얘기, 그래서 자꾸 단어를 바꾸고, 그래서 자꾸 이제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그걸 누리도록 해주는 겁니다. 기도의 축복이라는 것을 계속 이제 아마 사도행전 쭉 이제 어디까지 갈지 모르지만은 기도 축복이란 그게 이제는 실제 사도행전 역사는 성령의 역사예요. 기도응답의 역사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여정 속에 하나님께 성삼위 하나님이 나를 또 나의 현장에 또 교회에 이런 이제 진짜 이 말씀 운동이 일어나고 시 운동이 일어나고 변화 운동이 일어나고 전도 운동이 일어나고 생명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나에게 이 이제 역사가 먼저 중요한 거예요. 나를 변화시키는 그 시간이 여러분이요. 내가 진짜 이제 강단 예배에 그 말씀을 여러분 요약을 해보라는 거. 자꾸 하나님 주신 것이 뭐지? 이번 주 내가 실천할 것이 뭐지? 내가 이번 주 기도할 것이 뭐지? 한 줄이라도 한 단어라도 기록해봐라. 그게 안 되는 만큼 우리가 많은 영적인 힘이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그걸 여러분 자꾸 도전을 해서 이제 나를 그 축복을 누리는 조건을 만들어주면 됩니다. 내가 조건을 자꾸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 상태를 자꾸 만들어가는 거예요. 오늘도 제가 새벽에도 비도 좀 꿉꿉하고 피곤도 하고 집에 가서 좀 누울까, 집에 가서 좀 있을까, 아니다 하고서 헬스장 갔어요. 헬스장 가면은 거기에서 이제 아침 일찍이니까 뭐 사람도 별로 없고 그 시간 거기서 기도하면서 운동하면서 땀 흘리면서 그래서 그 시간에 이제 끝나고 집에 오면은 그래 이제 또 이제 식사하고 또 새로운 일을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그 자꾸 내가 힘들지만 어렵지만은 내 미래를 놓고 현장을 놓고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시간을 여러분과 제가 이제 가져야 되는데, 진짜 우리가 7망대, 7여정, 7이정표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제 그 성삼위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것을 기도로 누리는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은 이제 뭡니까?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이루신다고 했으니까 진짜 우리가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약속을 붙잡고 이 말씀이 하나님이신 말씀이 내게 성취되기를 원합니다. 내 가정에 성취되기를 원합니다. 진짜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진짜 시공을 초월하는 역사가 진짜 나에게 또 우리 가정 현장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걸 누리는 것이 기도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성도가 이제 이 임마누엘, 이걸 사실로 한 단어로 말하면은 임마누엘입니다. 한 단어로 말하면은. 그래서 오늘 또 이제 성도가 어느 상황에 있든지 임마누엘만 누리면은 오늘 또 여러분 가정은 인도받게 되어집니다. 성령의 인도받는 기도 축복. 우리가 성령의 인도받지 않으면은요, 자꾸 사단의 악령이 인도받으면은요, 생각과 삶이 무너지게 되어져요. 성령의 인도라는 게 뭐라겠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라겠어요. 내 약한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고, 내 부족한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고, 나의 영적 문제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서면은요, 내 영적인 문제 그 부분을 놓고 하나님 이런 상태인데 하나님 인도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바꿔주시고 변화시켜 주셔요. 지난날 잘못된 인생을 살더라도 자꾸 내가요 이제는 한 번에 다는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그게 성화라고 그래요. 자꾸 복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바꿔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고 삶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이요 주신 이 복음의 비밀을 여러분과 제가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계속 우리가 누리는 것이고, 그리고 이 보좌, 이것은 배경이요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의 배경, 천국의 능력, 똑같은 얘기일 수 있겠지만은 우리가 보좌라는 것은 하나님이 앉아 계신 곳이잖아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요 이 보좌의 능력이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내 수준을 버리고 내 기준을 버리고, 우리는 오늘 어제 이번 주 메시지 속에 있지만은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라도 변화시킬 수 있다. 여기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그 사람에게 속지 않고 비난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이 보좌의 능력은 창조의 능력이라,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요, 내 인생 지금 끝난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힘든 자리 그냥 끝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막 그냥 다 돈 벌고 다 건강하고 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진짜 그 아픈 중에도, 문제 속에도, 병든 중에도, 우리가 성도 중에도 스데반이 순교한 것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이 환난을 당하고 순교당하고 했던 그런 것처럼, 그들이 실패했습니까? 실패가 아니에요. 우리는 물질 만능주의가, 무지가 가난하면 저주받은 것이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또 진짜 이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내 인생 속에, 생각 속에,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됩니다. 어느 속에 있더니 빌립보서 4장 10절에 13절 그 말씀처럼, 다윗의 고백처럼 때로는 우리가 아플 수 있고 그 속에서도 임마를 누리고, 때로는 하나님이 응답을 주셔서 증인되게 하실 수 있어요. 그때 교만하지 않고, 내 자랑하지 않고, 내 명예 내 높이지 않고, 우리는 끝까지 겸손해서 끝까지 이제 여호와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됩니다. 다음 주 설교 이래 말씀 정리하면서, 지금 사람들은 뭡니까? 자기의 영광, 하나님을 떠나서 귀신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인생이 이제는 자기의 영광을 받으려고 자기 자랑을 하고, 그게 지금 세상 망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오늘 또 여러분과는요, 이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오늘 또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 내 생각 속에 현장에 임하길 원합니다. 그게 우리가 이제 이 축복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가요, 이제는 우리가 전무후무한 오력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흑암을 정복하고 사단을 정복하고, 그게 이제 7망대 속에 이렇게 다 기도의 내용이 나오잖아요. 우리는 이제는 진짜 이제 가장 먼저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과 이제 능력이고 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우리는요, 여러분과 제가 이걸 누리고, 그리고 우리는요, 이제는 진짜 영적 상태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지금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보면은 그 사단의 진, 그 견고한 진, 망하게 하는 이 진이, 그 틀이, 이제는 그 흑암이 꺾여야 됩니다. 그래 우리의 생각 속에, 가정 속에, 현장 속에 이 사단이 만들어 온 틀, 그런 이제는 흑암, 이것을 깨는 것이 기도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벗어나게 되어지고 우리가요, 이제 벗어나야 되는데, 벗어나게 하는 그 능력의 힘이 바로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요, 내 생각에 이 복음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혼미케 만드는, 이제 이 예배가 안 되게 만들고, 이제 진짜 이 배경을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흑암 권세를 정복해야 됩니다. 그게 내게, 가정에, 또 인간 관계 속에 이 사단이 갈등을 주고 분쟁을 주고, 고린도후서 4장 4절 보면은 그리스도의 빛이 비치지 못하게 만들어서 흑암 가운데 장악되어져서 살게 만들어요. 우리가요, 이 진을 깨고 여러분과 저는요, 이제 진짜 그 우리 영적 상태가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상태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망대, 그래서 하나님의 망대가 뭡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이제 이 최고의 축복을 가지고 항상 예배를 통해서 말씀이 각인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이제 강단 말씀을 생각하고, 그래서 이번 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제 사람을 변화시키는 기도의 축복이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셨지? 이걸 이제 여러분이 이제 찾아서 이제 여러분이 각인시켜. 그러면은 내가 이제 사람을 변화시키는 기도의 축복을 누리려면은 어떻게 하면 되지? 우리가 영적 사실을 알아야 된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그 영적 싸움을 해야 된다.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고,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은 변화시킬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이 복음이 각인되어져야 오늘 또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 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삽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자꾸 우리가 복음이 각인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복음이 각인되어져야 이제 이 복음이 각인되어 복음 안에서 생각하게 되어지고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선택이 이제 올바르게 하나님께서 이래 주신 축복을 가지고 살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 축복을 가지고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이요 우리의 파수꾼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자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는 현장 에스겔서 3장 17절 하나님이 에스겔을 선지자로 세워서 내 말을 대언해라 그들을 깨우치라. 에스겔서 37장에 보면은 말씀을 대언해라. 이제 이 파수꾼으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요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나는 내 안에 이제 이 복음이 있고 이제 그리스도의 빛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요 이제는 늘 하나님께서 나의 파수꾼이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걸 알고 여러분과 저를 현장에 하나님이 파수꾼으로 세우셨다는 여기에 대한 확신과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을 여러분과 제가 누리는데 그 언약이 나의 업과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직분을 통해서 언약을 이루시는 겁니다. 그건 삶의 현장입니다. 그래서 내게 주신 일이 하나님이 세계복음할 수 있는 뭐라고요? 도구라고 그러는 거예요. 도구. 그래서 내 삶이 내 인생이 내 업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도구입니다. 가장 귀한. 그래서 여러분이요 가장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가 되어지고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7절과 21절에 보면은 우리를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고 그랬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지으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삶 속에서 삶의 예배가 되는 겁니다. 삶의 예배가 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 영적인 예배, 산 예배, 삶 속에서 여러분이 이 말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어떤 삶의 전장이든지 여러분이 예배가 되어지면은 이 말 누리면은 승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하나님이 이 일이 업이 하나님이 도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직장에 갔든 사업장에 갔든 하나님이 의식주만 해결하려고 나에게 주신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왜 이 현장을 나에게 주셨지? 요셉이 그걸 누린 거예요. 왜 나를 부모의 가정을 떠나서 부모 있는 가정을 떠나서 형들에게 팔린 것 같지만 노예로 보디발 집에 왜 나를 이곳에 보내셨죠? 그걸 요셉은 붙잡은 겁니다. 왜 나를 이곳에 형들 하나님 이러시깁니까? 이제 이렇게 원망하고 갈등한 게 아니고요.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이 왜 나를 이곳에 이런 상황, 이 문제, 이런 사람을 이런 직장으로 나를 보내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질문하라고 그랬죠. 그러면은요 하나님이 그 현장에 꼭 여러분이 필요해서 하나님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이 꼭 그 일을 하나님이 원하셔서 그 시간 하나님이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또 일이 여러분이요 이제는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아니고 그 시간 창세기 39장 2절 그 시간에 노예 현장에서 여호와께서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그랬어요. 39장 3절에 보면은 보디발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았다라 그랬어요. 그래서 요셉을 가정 총무로 노예 쌓는 그냥 막 맨날 일만 하는 그런 게 아니고 관리자로 가정의 관리자로 하나님 높이신 거예요. 또 하나님의 시간표가 바로 앞에 서기 위해서 세계보고에서 감옥이라는 곳에 정치인을 만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여정 속에서 하나님 움직이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자입니다. 그 속에서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된다고 원망을 불평하는 게 아니고 이 상황 속에 이 문제 속에서 어떤 사고가 있든지 문제가 있든지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질문하면 하나님은 거기에 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제 하나님이 가지고 그리고 모든 만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세상 속에 이제 일을 주셨고 여러분은 그 현장에서 누굴 만나든지 만남이 있어요.
그게 동료든지 선배든지 뭐 그냥 가족이든지 이웃이든지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만남이 있어요. 우리는 어떤 눈으로 봅니까? 이제는 전도자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요, 이제는 기도가 됩니다. 내가 막 처음부터 막 그냥 예수 천국 불신종 이렇게 막 그냥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그 영혼을 넣고 늘 마음에 담고 기도하고요. 저 영혼이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기도 속에 언젠가는 만남을 통해 내 입에서 내게 주신 복음의 은혜가 어느 날 간증되어지는, 전달되어지는 시간표가 옵니다. 그 시간이 와요. 이제 그게 하나님께서 이제 빌립과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하신 것처럼 그 시간이 오게 되어집니다. 오늘 언약,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모든 것을, 완전한 것을 다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언약을 나의 것으로, 이제 나의 축복으로 만드는 것이 그게 기도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오늘 또 이제는 내 영적 상태가 진짜 하나님과 입사소통이 되어져서 내가 치유가 되어지고 나에게 주어진 일, 만남, 현장이 여러분 때문에 그곳에 생명운동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나는 그 속에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우리 한정희 교수님이, 여기 무슨 빌라예요 거기가? 예? 미소주택. 그러면 미소주택 여기에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많이 사시는데 만남이 있는데, 하나님 이제 나로 인해서 이 미소주택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세요. 이 축복을 가지고 또 이제 김동희 장로님과 이영 장로님은 대방동 놓고 기도하시면서 그저께 보니까 양금주 집사님이 새벽기도 들어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요, 이런 이제는 복음의 축복 가지고 여러분이 현장에서 최고의 축복 드리는 행복한 우리 성도가 됩시다. 우리의 삶이 의미 없는 삶이 아니고 보람된 우리의 작품을 남기는 이런 중요한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영원한 언약,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래 세계복음화 이 언약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 언약이 나의 이제 그 언약이 되도록 기도로 축복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영적 상태가 늘 이제 하나님과 입사소통될 수 있는 이런 영적 상태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일이, 만남이, 장소가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축복이 되어져서 우리 인생에 이제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인생 작품을 남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도 행복하게 하시고 힘있게 하시고, 이제 이번 주 말씀처럼 사람을 변화시키는 기도의 축복 가지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